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을 살룸과 여호야김 요시야에 대한 신탁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끝절인 30절까지는 다시 개별 왕들에 대한 신탁, 곧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오늘 본문에는 살룸과 요시야,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고니야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살룸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은 엘리아김, 그리고 고니야는 여호야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본래의 출생명과 왕위에 오를 때에 붙여진 통치명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새 왕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요. 단지 3개월만 통치하다 애굽에 잡혀간 살룸 또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도 안 나오지만 여호야김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의 시행 여부에 의해서 멸망과 형통의 길이 뚜렷이 대조되는 가운데 전체 왕조 신탁의 주요 주제인 왕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그런 주제가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10절부터 12절은 살룸 왕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은 그의 짧은 통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출생명인 살룸이 왕이 되었을 때 새롭게 붙여진 통치명이 여호아하스였던 것을 보이는데요. 애굽 왕에 의해 잠시 왕에 등극한 그는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되며 결국 애굽 왕에 의해 다시 폐위되고 애굽으로 붙잡혀가 거기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11, 12절이 바로 그런 그의 비극적 말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런데 10절은 살룸의 비극적 최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죽음과 대조하는데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란 아마도 요시야 왕이며 잡혀간 자는 살룸을 가리키는데요. 먼저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 주변의 제국들 곧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 다툼의 와중에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에 맞서다가 불행하게도 죽게 됩니다. 그가 8세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통치했으므로 39세에 사망한 것이니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더욱이 그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등 종교개혁을 이끌고 아수르에 빼앗긴 영토의 일부를 회복했으며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치는 등 태평성대를 이끌었으므로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백성이 애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절은 그의 장례를 행하고 애도를 한 기간이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를 이어 잠시 왕이 된 그의 아들 살룸은 애굽에 끌려가 죽는 더 불행한 신세가 되었으므로 요시야에 대해서보다 이 살룸에 대해서 더욱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 상반절과 17절부터 19절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18, 19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될 때에 아무도 애곡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짐승처럼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그가 11년을 통치한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다고 기록하는데요. 아마도 그는 바벨론에서 노예 신세로 쓸쓸하게 죽게 되어 그 누구의 애곡도 받지 못하고 짐승의 죽음과 같이 대충 땅에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아하스와는 달리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즉 앞부분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백성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때로 반항하는 사람은 죽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백향목과 붉은 염료는 최고로 귀하고 비싼 것이었는데요. 그런 사치를 부리느라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의와 부정, 탐욕, 심지어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왕이었지만 일반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서 여호야김과 대조하기 위해 삽입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왕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는지라. 여기서 내 아버지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는 신명기 17장이 왕에게 요구한 대로 사치하지 않았으며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대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 곧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애굽 왕에 의해서 전사했지만 그는 무려 31년이나 태평성대의 통치를 펼칠 수 있었으며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역대하 35장 24절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묘사됩니다. 더욱이 열왕기하 23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 최고의 왕이라고 극찬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무쪼록 우리 사회와 세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와 공의의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와 부정을 저지른 여호야김과 살롬 왕과 대비되는 정의와 공의의 왕 요시야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에는 요시야와 같은 자애로운 지도자보다는 여호야김과 살룸 같은 포악한 지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포악한 지도자들이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그들을 용감하게 꾸짖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게 하소서. 또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와 세계를 정의와 공의로 이끄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